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링컨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죠. 노예 해방을 일으켰죠. 노예 해방.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부는 농장이 많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하고 북부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덜 필요한데 남부 쪽에서 우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링컨 쪽에 있는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투를 벌이는데 안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패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사령관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각하 어떻게 하여야 좋겠습니까? 우리 북군이 남으로 진격하기만 하면 패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링컨이 했던 말이라고 해요. 여보시오 사령관,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불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령관이 대답해요. 예, 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령관에게 한마디만 더 묻습니다. 사령관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의의 전쟁입니까? 불의의 전쟁입니까? 이 사령관이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흑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를 해방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한 전쟁 맞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패배도 겪지만 아픔도 겪지만 이런 것에 영향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사령관에게 한 거거든요. 사령관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 결국 이제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런 링컨 같은 대통령 믿음의 대통령이죠. 믿음의 대통령. 이 말씀에 입각해서 싸움을 시작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계속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사람 주님이 눈여겨보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나리라. 고침받잖아요. 수로버리게 여인 주님께 매달리는데 고침받잖아요. 백부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계속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찬양도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따라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할렐루야.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할렐루야. 왜냐?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작으면은 역사도 작은 거예요. 믿음이 죽었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느냐? 예, 있어요.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적은 거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큰 거잖아요.
크고 작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적은 믿음 말고 산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고 있는 사람에게 놀라지 마.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두려움은 대적들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어떤 지금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어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후사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주마. 너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줄게. 자손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세월아 내월아 나이는 먹어가고 인생은 흘러가는데 자식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아 내월아 날짜만 지나가니까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였을 때 소돔이 져요. 조카인 롯이 잡혀가요.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이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자 사병 319명을 데리고 가서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무력을 가진 종들만 319명이니까 이 전투 쪽에 특화되지 않은 다른 종들까지 따지면은 꽤 많아요. 진짜 큰 부자인 거죠.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이 종들 중에 특별히 신뢰하는 종이 있는데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상속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종들 중에 한 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후계자 삼아야 되겠다. 이 연약해져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 주시려고요? 나 아직 자식이 없는데요.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때 기드온이요 마음이 안 좋거든요. 나라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리고 열악한 상태로 너무 길게 이어지니까. 우리도 지난 5년 동안 참 피말랐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미디안이 들어와서 먹을 거 곡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뺏어가니까 그리고 산 속에서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니까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예배 짓밟고 뭐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안 될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툴툴툴툴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이른 겁니까? 출애굽할 때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 기적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열악하니까. 아브라함이 툴툴거려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 아니야. 네 종 아니라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근데요, 지금 아들이 한 대여섯 명 있어요. 이 대여섯 명이 있고 이들이 또 장가를 가가지고 며느들이 임신을 했거나 손주들이 지금 몇 명 태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 봐. 지금은 이제 공해 때문에 오염 때문에 별들이 잘 안 보이지만 시골에 가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입니까? 별들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촘촘하게 보이겠죠. 저 별들 봐. 네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자식들도 여러 데다가 손주들 있고 또 뱃속에 또 손주들이 임신한 상태이고 이러면은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 아멘 하고 받을 만한데 지금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나이는 먹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낙담 상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더니 밑도 끝도 없이 밖으로 나와봐. 저 별들 쳐다봐. 엄청 많지? 네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이미 실망한 상태인데 여러분도 어떨까요? 노숙자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근데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재벌 만들어줄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재벌은 되고 싶은가 보다. 이게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택도 없는 얘기. 그런데 뭐라고 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는데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거라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애굽 왕이 손을 번쩍 들잖아요. 나가라. 아니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랄지라도 종살이하다가 탈출하고 광야를 40여 년 지나간 그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고 언제 무기를 갖추고 언제 전략을 짜고 언제 전술 훈련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은 성이 있는데 안악자손이 있는데 무기가 있는데 전략이 있는데 전술이 있는데 요단강은 또 먼수로 건너요. 여리고는 또 먼수로 넘어들어요.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주신대요. 주신대요. 이걸 뭔 수로 믿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감동으로 떨어지면은 그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꼴을 좀 보시고 말씀하셔요. 내 처지가 지금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상황이 처지가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라면은 제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데살로니가서 1장의 말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믿음의 특징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정리할게요. 믿음은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가졌으면 이미 보이면 뭘 믿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믿음은 뭐냐?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허황된 망상일 뿐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낙심천만입니다. 왜요?
제가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믿음이 생겼거든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이 너무 충만하게 마음속에서 막 불일듯 일어나길래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한번 걸어보자, 이런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어제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사님, 혹시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던니까?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사님 보고도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근데 그제서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되겠지, 이런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꾸 핀트를 놓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요 부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은 진짜 산 믿음, 진짜 큰 믿음은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루시되.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힘없는 과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찾아가는 과부, 낙심도 안 해요, 포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나중엔 질려서 소원을 풀어줘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는요, 낙심해야 돼요. 이 과부는 포기해야 돼요. 왜? 재판장을 잘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을 재판관으로 만난 거예요. 판사 배정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퇴짜를 계속 맞았어요. 이쯤 되면은 해봐야 소용없다는 마음이 슬금슬금 아재랭이처럼 피어올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밤낮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걸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기느냐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 내시려는 거예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는데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맞다면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좀 안 좋아졌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진짜 믿음의 능력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405장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는 우리 이덕인 집사님 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신방을 갑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6월 1일 교육감선거 지방선거에서 기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좀만 더 힘을 내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감선거 지방선거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선교께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영적 싸움 중인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모든 것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끗해지는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놀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링컨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전쟁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흐느적거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며 전진하며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불법이 또 의의가 드러납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드러납니다. 진짜와 거짓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2년 전부터 계속 선포해 왔습니다. 주님, 이미 많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드러나신 하나님께서 알곡을 통해서 순결한 주의 신부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적의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에비마이 이렇게 에비모